목사는 사람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곳 괌에서는 조금 덜하지만 한국에서는 참 많은 경조사가 한 주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주에 출생과 결혼과 장례를 다 치러본 적도 있었고, 경남 김해에서 장례를 마치고 고속도로로 올라오는 길에 이번에는 다른 성도님의 가정에 장례 소식을 듣고 전라남도 함평에 그렇게 핸들을 돌려 간 적도 있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의 시어머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 그 길에 동일한 권사님의 이제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또 그 빈소로 바로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참 경조사가 많고 또 성도들이 많을수록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경사와 조사가 함께 발생하면 어디부터 가야 할까요? 그렇죠. 조사부터 가야 하죠. 누군가 중한 병에 걸리셨거나 이제 막 임종을 하시려 한다거나 하는 곳에 목사는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리이기보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그 손을 이제 곧 맞이할 예수님께 전해드리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 가실 수 있도록 이제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잘 배웅해야 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이나 임종의 현장에 가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묵직하게 느껴지거든요. 방금 전까지 저와 눈 맞추고 대화하시던 분,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생의 과정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완전한 마지막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왕이나 천한 삶을 살았던 백성이든 모두가 변함없이 다를 것 없이 그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자는 그것을 마음에 두라. 사는 동안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떵떵거려도 결국 그 앞에 설 것이고, 영원할 것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말씀해 보니 자기 자신의 입으로 내가 행한 일을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선다라는 거예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인물, 유명한 정치인이든 또 큰 기업가이든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렸던 권세와 명예와 그 많은 돈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던가요? 손에 무엇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 빈 몸으로 발가벗은 채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안수식을 한 그날, 안수식이 끝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한 후에 지방에서 오신 많은 손님들 인사도 못하고 바로 임종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찬송을 불러드리는데, 눈 뜰 힘도 없는 이 여집사님, 눈도 못 뜨고 눈 옆으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맥박기가 뚜뚜 하더니 점점 옅어지더니 0으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은 이분께 찬송을 불러드리지만 나도 언젠가는 이 찬송을 들을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식을 마친 저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너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 그냥 어떻게든 가겠지 생각하며 가던 그 걸음걸이를 바로 잡게 되더라고요. 장례 예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 사진의 주인공이 되겠지, 나도 언젠가는 저 찬송을 누워서 듣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이 겸허해지고 이제껏 살았던 내 영혼의 온 매무새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음을 깨닫고 사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줄 모르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늘 건강해서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이지요. 감사한 것이고, 그런데 어쩌면 많이 아파보신 분들보다 불행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실 자리가 이제껏 없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뜻하지 않는 큰 병을 선고받든지, 갑자기 인생에 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의 순간이 있겠지만은 그 자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또 삶 가운데 내가 낭떠러지 앞에 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를 세우시곤 합니다. 꼭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죽음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시지요. 재정적인 벼랑 끝에 몰아세우셔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도 하시고, 이리저리 뭉치고 얽히고 설킨 관계 가운데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편 되어주지도 않는, 세상에 혼자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병마가 우리 삶에 찾아와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찾아와서 건강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과 같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그 끝으로 떠미시기 위함도 아니요, 그 삶의 끝자락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완고하고 고집스럽죠.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 손에 작은 것 하나 있어도 절대 찾지 않습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돼지 먹는 사료 그 조금이 그것마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자존심 내가 세우려고 하지 절대 주님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서 문제예요. 아닙니다.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계획, 내 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기도할 때도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는 그 의가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 감당하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그분 차고 넘칩니다.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면 우리는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몸에 병이 들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대를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쓰러지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라이프 가드, 그들의 철칙 중에 하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바로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특수부대에 나오든 수영을 아무리 잘하든 운동을 많이 한 근육질이든 그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 곁에 가면 함께 위험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헤엄쳐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할 사정권 안에서 계속 물에 떠 있기는 하지만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체력이 다 빠질 때까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다 사라질 때까지, 이제 꼴딱꼴딱 이제 물이 먹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얼른 건져내면 모두가 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이유, 우리를 죽이시고자 하심도 아니요, 우리를 벌하시고자 하심도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깎아주시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꾸만 쳐다보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놓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그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 내 계획, 내 손에 든 모든 것이 끝나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날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는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가운데 못 박힌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시고, 양옆에 달린 사람은 강도, 행악자라고 불리는데 그 로마의 독립투쟁, 무장투쟁을 했던 열심당원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누구도 그곳 골고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일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비참한 최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이제 그날 마침표를 찍고 이제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지워질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쫓던 그 수많은 추종자들도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는 무리들만 있었어요. 그 언덕에서는 그 누구도 희망도 소망도 내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 침노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희망 없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곁에 달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날 같은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렸고, 이 두 사람도 희망도 소망도 이제 이 땅에서 인생 완전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끝의 자리에서, 인생의 끝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한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이제 곧 1시간이든 몇 분이든 그 안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삶의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여전히 혈기왕성했고, 여전히 분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반대편의 한 사람은 동일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행악자는 이제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부여잡고 싶어도 꺼져가는 이 생명의 호흡을 어떻게 자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그 의식 속에서 자기가 뱉을 수 있는 호흡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이 십자가의 형벌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곁에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모두가 끝난 그 자리,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대답이 들려오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한 행악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말씀드릴까요? 천지 창조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아니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반역으로 더럽혔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는 그들을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 동물 하나가 희생하여 너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지금 가려주듯이 장차 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 너희 모든 인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 한번 보시죠.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배신을 많이 합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모세가 40일 넘게 시내산에 올라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진 백성들이 금붙이 다 가져와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여호와니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음란한 제사를 드리지요. 그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은 그 밤, 피비린내 나는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변함없이 만나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날 밤 아들이 사고 치고 와서 아무리 혼내고 두드려 패도 그 다음날 아침 차려주시잖아요. 저는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밥 차려주시는 거.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 너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정말 바벨론에 끌려갈 때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왜요? 그때에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이제 여호와의 신은 힘이 없는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당했어요.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자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 가셨습니다. 거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오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난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후회하고 그 인생 되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숨 쉬며 고개에 들 수조차 없는 그 나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딱 서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제자들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 제자들 실패자들이에요. 마지막 그 패스하는 그 시험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베드로를 세우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상처를 감싸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기억하지 마. 나는 다 용서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시작되고 그때부터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 언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아오고 또 좋은 대학교에 갔을 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또 딸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버리시겠습니까? 내 온 힘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픈 것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몸과 마음이 아픈 자녀를 키우는 여러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자녀를 정성껏 돌보다가 이 자녀보다 하루만 딱 더 살고 싶다. 이 자녀가 먼저 죽고 내가 하루 더 살다가 죽고 싶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이 자녀를 돌보다 그렇게 가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돌보다가 다음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그럴 것입니다. 자녀가 잘 나가고 성공해도 내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지만 또 병들고 무너지고 실패하면 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떠실까요?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신음하며 어려워하고 있을 때, 자 이제 어찌하나 한번 볼까? 네가 나를 그렇게 찾지 않더니 어떡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고 잔인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 보시며 함께 울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2절 가사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내게 등을 돌려도 오직 예수님만은 나를 돌아서지 않고 나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시간들 기억하여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무언가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던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나가던 그 자리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잊고 오만방자하게 살던 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노력이 끝난 자리,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 소망이 끝나고 건강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항상 붙드시지만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신음할 때, 힘들어할 때, 갈 길 몰라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도 최선도 허사가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붙드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은 그 자리에 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리석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다른 행악자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끝에 섰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꿈과 소망도 생명도 기대도 꺼져가던 그 자리, 거기 달린 두 사람은 같은 제목으로 달려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저주와 원망 가운데 영원한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서 주님 맞이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끝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며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도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하노라, 내가 오늘도 내게 말하길 원하노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화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참 작고 좁아서 지금 당장의 삶, 지금 당장 있는 이 어려움 외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큰 산이 너무나 커서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우리 삶의 작은 문제였어요.
재물의 문제였어요. 작은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이것이 관계의 문제로 확대되고 그것이 우리 심령과 영혼의 문제로 확장되어서 작은 것 하나가 무너졌는데 완전히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파멸로 끌고 갑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그 영혼 데려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좌절하고 끝났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벼랑 끝에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정말 끝이 났던가요? 여기까진 가봐, 이제 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정말 거기까지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안아 업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저 성전문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계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낭떠러지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힘내고 용기 내라는 겁니까? 주님 계시니까 힘내세요. 이게 결론입니까?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주님 손 붙들라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아, 그래,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내가 누리는 그 모든 능력과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라. 이제는 주님을 찾으라. 너의 주님이, 너의 주인이 두 팔 벌려 너를 안고자 기다리고 계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붙들고 사는 삶의 행복을 이제 누리셔야지요. 언제까지 들은 하나님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머리로 아는 하나님 언제까지 얘기하시려고요?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이며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괌의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냥 발걸음 따라 인생 따라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끝에 서 계신 그 하나님, 나의 계획이 끝난 그 자리, 내 소망이 없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자아가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문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괌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괌에 처음 온 날, 아직 부임도 안 했을 때 저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음성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때까지 네가 하고자 한 대로 된 게 있더냐? 이제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껏 붙들어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쥐고 있는 거, 내 스펙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마치 물에 빠진 자 라이프 가드가 힘이 다 빠지면 건지듯이 우리 김치 만들 때 배추 소금에 푹 절여야 맛있는 김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인생의 끝자락에 계십니까? 앞날이 막막하고 또 공허하십니까? 소망이 무너져가고 또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오늘이 하나님 찾으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야곱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사울 같은 인생이 사도 바울이 되며 모든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만 같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감사와 찬송과 간증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교제한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구역 예배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외롭고 괴로울 때 뭔가 화려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외쳤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무언가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해 주신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괌 제일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찾는 그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 찾는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